앉아서 조금 피곤하셔도 괜찮겠어요? 네. 제가 태어나서 아주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뛰어나게 잘한 이건데, 네,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제 생애 가장 잘하는 선택입니다. 너무너무 자다가도 제가 선택 잘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대견스럽고 기특하게 있고요. 어쩌면 그렇게 선택을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했는지. 또 하나는 제가 결혼을 참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남자나 결혼했을까? 처음부터 제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술, 담배 다 하는 남자였는데 결혼을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고 이 성경 말씀과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품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참 결혼을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제가 결혼한 거 많이 후회했죠. 그리고 이혼을 많이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결혼한 거 후회 안 했다거나 또 좌절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고 아픔, 낙담, 절망 생각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이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계속 품성이 아름답게 자꾸 성화되어 가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품성에 점점 아름답게 아주 온화하게 성화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또 그와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이나 타락하고 얼마만큼이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점점 누구를 닮아가냐면 마귀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깊은 나라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닮아가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날마다 조금씩 사단을 닮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죠? 빈곤한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하려고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흔히 왜 교회를 다니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살림이 뭐 그렇게 확 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취월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건강이 뛰어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교회들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빈궁한 살림이 좀 펴진다든가, 아이들이 아주 대학에 입학을 한다든지, 뭐 좋은데 취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린다든지, 뭐 그러는 걸 옆에서 지켜왔다면 아마 하나님 믿겠다고 말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해타산에 관계될 때는 아주 그 첨예하게 서로가 다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무엇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다를 게 없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결과를 봐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것을 다루어 주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한다는 것, 자기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는 방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죠. 합당하게. 나름대로 다 합당하니까 화를 내고, 나름대로 합당하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합당하지 않으면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내겠어요? 불만 불평을 합당하니까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고 나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건강이 소금 녹듯이 녹아내려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감정이 지배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교인 중에서 등수가 몇 등 교인인가? 몇 등 교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그룹에 가면 거기서도 등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어디나 가도 등수는 매겨지게 돼 있어요.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장에 가도 벌써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나면 이 등수가 서열이 매겨져서 벌써 이 라인에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때 그 서열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줄 서서 맞춰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꼴찌하는 사람은 감히 맨 앞자리에 들어가서 리드를 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맨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따라가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1, 2, 3등으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맨 앞자리에서 리드를 하려고 아주 당당하게 탁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영이나 음악이나 태권도나 어떠한 모임에 가서도 등수가 나타나는데, 교회 다니는 데라고 이 등수가 안 매겨지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등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내가 몇 등 되는, 내 등수가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몇 등인가 하고 한번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잡념이 가득하다, 이 잡념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낙제 점수예요. 이 점수 가지고는 등수 안에 못 들어가요. 이 머릿속에 잡념이 많아가지고 늘 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서 횡설수설이 많으면 이것도 등수에서 떨어지는 등수예요. 어떤 사람을 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냐면, 자신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두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분별을 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곳에서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할 때는 그 생각을 여지없이 차단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이것을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 그러고,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생각의 근원지를 분별을 해서 자기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좋은 쪽의 생각을 선택하고 좋은 쪽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마음에서 등수가 좀 매겨지셨나요? 나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두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서 이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이니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생각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성경절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 돌아가죠? 제가 친정어머니께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마포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신 곳에 차 운전하고 뚜루루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 애매모호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 계신 줄을 알아야 찾아가지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가요? 이 교회의 건물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들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부르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순간 하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회개라고 얘기하고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 침례라 그러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뜻도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수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는데도 의외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심지어는 모태교인으로 50년, 80년을 믿었는데도 자기의 잡념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등수로 치면 몇 등교이냐면 마지막 등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지막 등수인 그런 사람이 다른 말로는 꼴등이라 그러죠. 꼴찌. 이 꼴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집안, 친척, 친구, 이웃이 꼴찌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다고 하는 것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꼴등이 아니고 1등 교인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것이구나. 이것을 알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또 실수하고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또 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와버리시면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등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하나님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계획은 항상 착할까요? 악할까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성경에만 있고 집사님 마음에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6,000년도 더 됐을 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은 항상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사람의 마음속의 계획은 가끔 악한 게 아니고 언제나 항상 악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이렇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네.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가득해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요조 승려라서 그런 거 몰라요. 이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이라고 하는 건 꼭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악한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형제간에 동기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되는데 최초의 라이벌은 누구예요? 동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수영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 두 자매가 수영을 잘해서 한날 한시에 같은 종목에 같이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연히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이 결정이 나겠죠? 이 두 자매가 하나는 은메달, 하나는 은메달, 금메달, 하나는 은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딴 사람은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 그 올림픽 때 보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 제일 높은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점에서 이 금메달 딴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두 자매가 둘 다 은메달과 금메달을 땄는데 은메달 딴 쪽에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왜 울까요? 네, 질투가 나서. 자기의 동기간이 땄기 때문에 집안으로서는 그보다 더한 명예가 없잖아요. 두 자매가 나갔는데 두 자매가 다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어 왔으니까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잖아요. 집안의 명예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은메달 딴 쪽에서는 금메달을 딴 자기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네, 살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살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느냐면 이것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이 언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결합이 되고 연합이 돼야 되는 절대적인 순간은 바로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순간이 온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애들이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재미있게 놀 때는 부모, 엄마, 아빠 찾지 않아요. 오히려 집에 들어가서 자자고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뿌리치죠. 난 더 논다고. 그런데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엄마, 아빠 찾지 않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언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위기 때에.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가 가장 위기 때인가?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살인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간음이 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때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내버려 두면 어떡할 거니까?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포기해서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말과 행동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빨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지금 밭에 상추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날까요? 안 날까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겠죠? 우리들 마음을 성경에서는 밭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밭에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실을 맺는다고요. 이 마음속에 어떠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가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을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심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태복음 5장 28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나는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나와요.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써놓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성인군자 같이 참 품성이 좋고 훌륭한 남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밭에 음란한 호색적인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고 그 생각을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밭에 어떠한 씨가 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행동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저 밭에 지금 아주 잘 기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씨앗을 하나도 안 뿌렸는데 배추가 자라고 상추가 자라고 감자가 자라고 그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에 씨 뿌리는 존재가 분명히 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악한 씨앗을 뿌리는 존재,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는 마귀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하세요. 하나님만.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공 던지듯이 던져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생각을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옆에서. 사단은 투명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받아 넣나 안 받아들이나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이 사람 마음속에 도둑질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검은 공을 이 사람 마음속에 씨를 막 뿌리기 시작을 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 사람 마음속에 씨앗 뿌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단이 넣어주는 씨를 마음밭에 심지 못하게 하려고 당신의 씨앗을 사람 마음속에 막 뿌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뿌리느냐 하면 도둑질이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 그거 들키면 신세망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과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사단을 사랑을 해요.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씨앗이 뽑혀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 할 때 수백 명 앞에서 때로는 수천 명 앞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들 때까지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부할 때나 빈할 때나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신혼여행을 둘이 갔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쪽 건너편의 방에 있는 여자가 너무 신부가 이쁜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신부는 하나도 안 이쁘고. 근데 저쪽 방에 있는 신부가 이쪽 방에 있는 신랑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신랑은 남자답지 못하고 무능해 보이는데 저 건너편 방에 있는 신랑이 어깨가 떡 벌어진 게 부리부리한 눈에 너무 근사해 보여.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오며 가며 해서는 안 되는 대화를 그만 주고받았어요. 어디 사세요? 저 어디 사는데요? 혹시 핸드폰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남자가 이렇게 물어볼 때, 남의 집 신랑이 그렇게 물어볼 때 냉큼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와가지고 내 핸드폰 저 남자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알려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입에서 말이 자기도 모르게 줄줄 나오는 게 010-3128 줄줄줄줄. 그리고 저쪽도 내 전화번호는 012-5949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 외우면서 그 순간에 알아듣는 핸드폰은 머릿속에 쏙 입력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문자가 따다다닥 오는 거예요. 신혼여행 끝나고 서울에 어디에서 만나십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불륜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파경을 맞잖아요. 이 죄를 지을 때 내가 혼자 죄를 지었어요? 사단하고 나하고 협력해서 죄를 지었어요? 사단과 내가
협력을 했어요. 사단은 저 남자를 너무 멋진 남자로 보이게 하는 마력을 걸었고, 나는 그때 마력에 협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도록 사단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사단의 생각을 거절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생각을 넣고 있는 남자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그 사단을 쫓아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싱숭생숭해지지 않아.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요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나는 다시는 도박 안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을 하게 되고, 내가 성기가 있어서 음욕이 일어나는 줄 알고 성기를 잘라내도 음욕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혓바닥이 있어서 말실수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혀를 잘라낸다 하더라도 이 수화로라도 수다를 떨게 돼 있다니까요. 무엇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라고. 죄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고 죄인은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아내가, 우리들의 자식들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왜? 사람의 눈은 나빠서 사단이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이 안경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러면 까만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인 줄 알지만 제가 단 한 글자도 못 읽어요. 단 한 글자도. 그런데 저하고 이 글자 사이에 이 안경만 이렇게 딱 쓰면 깨알같이 작은 글자를 제가 크게 읽어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눈동자, 눈썹 하나하나를 제가 다 관찰하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안경만 딱 벗어놓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냥 둘이 뭉실한 덩어리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전혀 제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나 안경만 쓰면 누가 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를 세세히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즉 성령의 안경을 제가 딱 쓰면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요, 옆에 누가 있어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옆에 있고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즉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안경이 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누구를 용서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과 죄를 분리해서 보아질 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또한 죄를 지을 때 나도 혼자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사단이 죄를 지겠을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역시 내 곁에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호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든지 제 남편이 저한테 안 해주던 친절을 그분이 저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차를 타려고 자동차 근방에 가면 이분이 재빨리 자동차 문을 탁 열어주고 타십시오. 이러고. 또 레스토랑에 다 같이 갔는데 의자에 제가 앉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쫓아와서 제 의자를 착 빼주고 앉으면 착 밀어주고. 제가 또 코트를 벗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와서 코트를 또 척 받아주고. 아유,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져. 그렇게 하나도 하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볼 때는 시큰둥하게 쳐다봤는데, 이쪽 남자를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막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호감을 갖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꼭 미국에 다시 오시라고. 제가 꼭 초청을 다시 할 테니 꼭 오시라고. 근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것이에요. 제가 평생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남자로 보인 적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남자를 사람으로 봤지 남자로 본 적이 없어요. 제 남편만 남자로 보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젠 제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고 이쪽이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 곁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어요. 위험하다. 이러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제 마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한 번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김종숙 집사님 이렇게 보드랍게. 이 마음이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 거예요. 위험하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다. 한쪽 마음으로 어때? 남편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은 거, 저쪽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 사람하고 산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야 어때? 이렇게 합리화시켜놓은 거예요. 이 정도야 어때?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하면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죄책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 두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제가 어느 쪽인가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초청장을 보낼 테니 오십시오. 혼자만. 설교를 하는데 저 혼자만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 혼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 제가 일을 저지르죠. 한쪽 마음으로는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가고 싶다. 한쪽 마음으로 절대 안 돼. 이제 결정을 해야지 돼. 왔다 갔다. 근데 이 결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단을 합리화시키는데 도사예요. 아주 도사예요. 얼마나 합리화를 잘 시키는지.
혼자 갔다 와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 갔다 오라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1시간하고 이틀하고 사흘하는 것을 에레미야 4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네. 이 좋지 않은 죄된 생각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점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오른손으로 도박할 때 그 손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단호한 결심을 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눈을 빼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단호한 결심이 없이는, 이 결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합리화시키고 또 합리화시키고 계속 그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저는 틀림없이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을 다시는 내 생에 다시는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단단한 결심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내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많은 죄들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받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지 못해서 한번 죄된 악습이 몸에 배면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악습이 몸에 배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저한테 49살 된 가정주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저하고 상담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 좋다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50이 넘었어요. 성 중독자래요. 섹스 중독자예요. 처음에 포르노 비디오를 하나를 보더니 2개를 보더니 점점 많이 보더래요. 그래서 5개, 6개 보더래. 그러면서 아내에게서 만족을 못 느끼니까 사창가를 떠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대출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대.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아마 난리 버거지가 났나 봐요. 그래도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할까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좋지 못한 버릇으로 자꾸 빚을 지게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들이. 이분이 최후 방법을 썼더라고요. 자기 양가 부모에게 다 이 사실을 공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버르장말을 뜯어 고쳐 놓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움을 다 당했죠. 이 사람이, 이 남편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10년도, 17년도 더 지났어요. 이 습관이. 그런데 그 남편이 이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대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 악습이 안 고쳐지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도 왜 내가 이 악습이 안 고쳐지는가? 이걸로 자기 아내에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빚이 많다. 남편이 그러라고 돈을 많이 대출해서 빚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학생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저한테 상담을 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당신 남편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벌은 못 고친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고친다. 그러니 그 남편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남편 버릇은 안 고쳐질 거라고. 그리고 남편도 자기도 그 악습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고. 근데 안 되니까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울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반드시 비디오를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고 몸에 음욕이 일어나면 사창가를 가고 싶은 계단을 밟아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포르노 포자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생애를 그런 식으로 마치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내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줄 뿐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남편이 돈을 달라거나 대출을 받겠다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라.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갈 길을 가야 된다. 절대로 남편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정이 망가진다든지 당신의 건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당신도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부인이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성경에는 본인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아주 혹독하고 치열한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약이 없다고 돼 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혹독하고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되는 대로 인생을 살면 이 땅에서의 삶도 보잘것이었고 천국에도 못 간다. 이제 당신 남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든지 이기든지 내버려 두고 당신은 당신 갈 길 가라고. 부인이 너무 많이 울어요. 제가 좀 냉정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동안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혹독하고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이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없었어요. 누구도 이 싸움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오직 나 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치열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할 때, 즉 내가 악한 생각을 좋지 않은 습관을 좋지 않은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고 이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노력을 해도 사람의 버릇과 사람의 품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인과 죄를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생애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 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